창세기 3장 9절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심판과 긍휼을 베푸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를 죽이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가인은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나에게서 아벨을 찾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우의 핏소리가 네가 죽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하시면서 가인을 책망하시고 또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기록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행위 또 죄인들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하셨다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아벨에 대해서 이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가리우려고 하였지만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일을 하고 그 품꾼들에게 추수한 품꾼들에게 일의 그 싹을 주지 않은 그 주인을 향해서 그 싹을 받지 못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세요. 가인의 동생을 죽인 형의 살인의 죄와 미움을 기억하시는 뿐만 아니라 품꾼들에게 정당하게 지불해야 될 일에 대한 대가,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고용주들에게도 또 우리 사장님들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들의 이러한 숨긴 죄악 또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이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그 핏값, 그들의 울음소리 또 착취당한 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그들의 그 억울함을 혼자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은 땅이 아무도 모르게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아벨의 피를 그 땅이 손이 있는 것처럼 그 아벨의 피를 받아주었다. 이 죄로 이 피 흘린 죄값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게 된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땅과 이 자연 만물이 벌을 저주를 받게도 하시고 또 복을 받게도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과
또 그들을 통하여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그 살인죄, 그 무죄한 아벨의 피 흘림 죄를, 그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또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을 통해서 가시밭과 같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환경들이 아름다운 정원과 또 화석류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 열매들이 가득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정원으로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주가 임하기도 했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또 그들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축복도 임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과 화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니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그리고 그들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저주가 임하기도 했고 또 축복이 임하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알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이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 또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을 받는 것도 상세하게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찾아서 또 레위기 23장 10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8절 말씀을 참고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빼앗긴,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빼앗긴 그 죄로 인하여 빼앗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저주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3절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의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죄는 서슴지 않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간들의 이 우매함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형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만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의 징벌이, 보응이 무서워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두려워하는 만큼 죄에 대한 우리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다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가벼운 벌을 주시고, 그리고 진노 중에서도 항상 긍휼과 은혜를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인이 이 땅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결국 만나는 자가 나를 보복할 것이다. 이러한 공포심이 가인에게 들어왔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어쩌면 범죄한 이 죄는 서슴없이 짓지만 징벌을 무서워하는 이러한 이 겁쟁이와 같고 비겁하고 뒷일을 책임지지 않는, 죄는 서슴없이 지으면서 그의 형벌에 대한 이 책임과 또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인간, 이 죄인의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보복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떨고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이러한 이 가인의 모습. 범죄하게 되어지게 되면 이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든 환경들이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와 보복할 것 같은 그러한 저주받은 것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두려워하는, 쫓겨다니는, 이 불안해하는 공포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불쌍한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징계하시지만, 채찍질 하시지만 가인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고, 또 가인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표를 주시는데, 이 표는 이 오트, 이 사인, 어떤 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표는 우리가 지난 한 1, 2주 안에 예스겔이나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 표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했는데요. 이 표는 에스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그 표는 어떤 마크, 하나님의 어떤 인치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본문에서의 표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어떤 그 표징이나 징조, 표적,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기적과 표적, 어떤 표징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이 표는 복수를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를 의미하는 어떤 구원의 표징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그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물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 무지개의 언약을 하나님 하늘에 보여주신 그 어떤 표징이죠.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통해서 강팍한 애굽과 바로 왕의 그 모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그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 그것을 통해서 애굽의 술사들이 그 변화시킨 뱀들을 죽이는, 잡아먹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이런 이 표징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어떤 표징, 하나님이 용서와 이 복수를 금하는 구원의 표를 가인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증과 보증을 보여주는 그러한 어떤 징조를 가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만나는 보복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셨지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의 또 표를 주셨구나라는 이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표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가인이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아담의 다른 아들들 혹은
다른 형제들이나 친인척들이 존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벨로 인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럼 분명한 것은 아담의 두 아들은 가인과 아벨, 첫째 둘째 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징계와 또 구원의 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징계와 구원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의를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멸하지는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